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220쪽 전후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랜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엔 참 신기하게도 금식을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살도 좀 빠지고 뭐 그래야 좀 성도들이 좀 불쌍히도 여겨지고 그럴 텐데 더 살쪄서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냥 한 끼 굶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 7시간 가까이를 그냥 단시간에 다른 주간 같으면 이제 여러 날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단시간에 그냥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바로 그냥 설교문을 만들어 갔어요. 근데 문제는 만들고 딱 오니까 이 원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도 편집해보고 그러다 그냥 손들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준 감동대로 그냥 그대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른 날보다 뭐 길게는 10분, 짧게는 5분 더 길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을 5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면은 그것이 실은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당연히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악한 영의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악한 영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저 조상들이 해오던 일들을 생각 없이 계속함으로써 사탄의 세력에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상들이 하던 제사니까 이것쯤이야 그러면서 제사 마음대로 드려요? 그냥 등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서 이름 올려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 보고 내 삶에 들어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삽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악한 일들을 일삼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 기도를,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통해서 이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미국에 사는 30대 여성이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자기 어린 딸을 전자레인지에 놓고 그냥 돌려버린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 관계자가 그 아이를 이렇게 부검하니까 전기파가 그냥 내장을 모두 파열시켜버린 거예요. 온몸이 60% 이상의 화상을 입었는데 경찰의 말에 의하면 그 2분 동안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엄마는 자기는 그 순간 발작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걸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LA에서는 신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그냥 골프채를 휘둘러 막 어머니를 두드려 패서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 뒤에는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 뒤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그걸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 악한 영에서 빨리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교인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교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좋아요.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서 막 재미있게 놀고 이러는 게 즐거워요. 교회 나오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좋은 이야기 듣는데 뭐 손해볼 거 없나 이런 마음으로 나와요. 이런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주된 내용들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좋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축복받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늘 자기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면요, 친분도 쌓이고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교회 전반적인 면에 익숙해지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세상적인 문화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모임을 친목회 같은 분위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영향력을 갖게 되면 교회 안에 자기 세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직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생활에 기복이 심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시험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기가 얇아서 혹하기를 잘해요. 이단의 소리에 솔깃해서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저 교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고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살피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구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꼭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 같이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 신자를 써서 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여전히 사단의 공격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를 통해 영적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숙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성숙해 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돌봄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 아이도 교회와 목회자, 성숙한 성도들의 보살핌을 통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엄마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똥도 냄새가 어때요? 좋다. 향기가 느껴져요. 애기 똥 누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기특해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볼때기를 그냥 툭툭툭 쳐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살, 3살짜리가 어리광 부리는 건 귀여운데요, 7살, 8살, 10살이 다 돼도 오줌통 못 가리고 어리광 부리고 있으면 그건 귀여운 게 아니라 징그러운 거예요. 그건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인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툭하면 학교에 가지 않고 오락실에 가는 아이처럼 그냥 주일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빼먹습니다. 사소한 일에 삐지고 못 챕니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칭얼거립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 옛 버릇, 옛 습성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이 있고요,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말씀의 맛을 모르고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릅니다. 늘 누군가에게 끌려다닙니다. 세상 친구들이 유혹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쪽으로 쭉 끌려갑니다. 신앙생활도 끌려서 억지로 마지못해 합니다. 이번 부흥회도 구역장에 몇 번 전화하면 마지못해 한 번쯤 나가줍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에 들려도 사람이 미쳐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숙한 변화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이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영어로 하면 더 헬퍼, 돕는 분, 상담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비로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의 자리에서 얼른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자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뭐와 같은가?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는 것에 비유한다면 성령께 무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차에 타서 싱싱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 무거운 차를 낑낑 밀려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고속도로에 최신식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싱싱거리며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긴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신자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도 주님께 헌신은 하는데 쉽게 지쳐요. 봉사하면서도 왜 이걸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걸 왜 나한테 시켜? 맨날 투덜이에요. 투덜이 스머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는요, 아이고 나 같은 걸 이런 귀한 일에 써주시다니, 나같이 천한 거 구원하고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이런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섬기게 해달라니, 막 그게 고마워, 감사해.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요, 실컷 일해놓고 자기는 감추어요. 겸손해.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서서히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제가 아까 오늘 말씀은 뭐 하듯이 따라오라고 그랬지요? 공부하듯이. 근데 세 분이 지금 졸고 계세요. 2층에 한 명, 여기에 한 명, 여기에 한 명. 이런 사람은 서서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본인은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 사람이 맺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일하고 사는 현장에서 성령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늘 내주하면서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는 성령의 사역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결코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강요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인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성령님이 통제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통제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통제, 스피릿 컨트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겠다는 자발적 순종,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을 통해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리고 자기를 복종시키심으로써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가르침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로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살아야 돼요. 싸움을 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쳐부수고 그러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을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 속에 솟아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것에 대한 자랑하려는 마음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고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벌써 마지막이네요. 5번째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함께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는 이것을 다 같이 성령님의 능력 사역, 성령님의 능력 사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한 성도를 저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령님은 종종 한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일을 하세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런 능력 사역에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 사역, 순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쯤이면 한 단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의도가 있으면 그러한 사람의 신앙을 한 단계 점프시키려고 그러한 성령의 능력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신자를 구원할 필요가 있을 때도
성령께서 초자연 역사를 시켜서 불신자의 강팍한 마음을 확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성도가 어떤 위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그 상황을 바꿔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실 때 하시는 거예요. 또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혀 기도에 쓰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니까 성령의 순간적인 개입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토가 막 흔들려요. 수갑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 순간 간수가 아이고 죄인 도망갔구나 자살하려고 하는데 얼른 그걸 말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능력 사역은 언제 나타나는가?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또 언제 나타나는가? 어떤 특별한 일을 그 성도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그 성도에게 비전을 발견하고 깨우치게 할 때에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경우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책망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는 어떤 일인가?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는요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면 즉박 나아버려요. 귀신에게 명령하면 막 거품을 품고 벌벌 떠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면 말도 안 통해요. 또 지식 수준이 낮아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 사역을 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 사역은 조용기 목사님만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들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빌사일삼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순간적인 사역은 그때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에게도. 그래서 능력 있는 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성숙한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성숙한 성도인데 능력을 못 나타내고 미성숙한데도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다 한번 두 손 드시고 뒤로 기지개 한번 쫙 키시고 소리도 한번 내시고 우리 교회는 참 별난 교회예요. 설교 듣다가도 왜? 너무나 이 말씀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미성숙한 신자가
그러한 성령의 능력 사역을 경험하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현상에 매달려요. 이런 사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성령 사역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줘요. 그리고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으로 부각되기가 쉬워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는 감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무시할 수 있어요. 아직 방언도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순간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고 계속 그런 현상과 표적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성령님보다 오버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런 능력을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연출하고 쇼를 합니다. 자, 이게 안 넘어가? 슉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쓸 때는 아주 조심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 해주신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상황엔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 성령의 순간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그 말씀이 확 부각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 중에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묵상 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소리, 사운드로 또는 우리 마음의 소리,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냥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물리적인 사운드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정해놓으신 자연적인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성령께서 왜 이런 능력 사역을 나타낼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려고. 둘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능력 있게 다른 주님의 몸인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역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성령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역사 안 하면 난 못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그분과 늘 교류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더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 성도들 중에 이러한 성령 사역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좀 유치한 신앙생활로 저급하게 보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점잖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의 삶,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성도의 성결한 삶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사역도 경험하기를 힘써야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때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신자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거룩한 성도는 능력도 나타내는 성도가 되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사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신앙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또 내 취향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거나
본의 아니게 해방하는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 건축하고서 첫 번 부흥회를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성령 사역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러 앞으로 기도받으러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이 카페트에 그냥 누워 계세요. 그걸 영어로는 카페 타임이라고 그래요. 레스팅 됐다고 그러는데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희죽희죽 웃고, 어떤 사람은 막 웃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로베르토 상고 목사님을 아프리카에서 초청해가지고서 집회를 했을 때에 그때도 막 능력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보수적인 신앙, 점잖은 분들은 나는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냥 저 뒤에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도 그냥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뒤로 막 넘어지면서 놀라는 경험을 하고 그 성령이 있었던 걸 인정 안 한 걸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신앙의 단계에 따라 5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럼 나는 그 5단계 중에 어디에 속했나 살피셔야 돼요.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이 해답이다. 저는 이번 부흥의 기대가 커요. 남은 한 주 동안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주님, 내게도 나타나셔서 능력 사역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못된 걸 좀 꺾어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정에서 좀 자식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능력받아야 돼요? 이 부산,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사역을 경험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도시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때로는 한 지역을 놓고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이 진지를 구축하게 된 과정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근거지를 부셔뜨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지난번 양동근 형제가 왔던 그 집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산의 영적인 그러한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피리추얼 리서치라고 그러는데 그걸 좀 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용두산 공원 주변으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그 담장을 두르고 일본 사람들 촌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와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가 그리워지니까 지금 그 옆에 있는 부용동, 보수동 그 근처에 활락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몰려서 완월동이라는 데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고 또 지난번에 이제 성매매 특별법로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는 일본이 가까우면서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데 마약이 많이 들어요. 서울에 제 제자들이 왔다가 깜짝 놀란 게 부산에는 흔하게 마약을 하지 맙시다 이게 있더래요. 그리고 지금도 서면 아침에 새벽에 가면 일회용 빨간 주사기들이 있어요. 광안리 밀락동 뒷골목에 가면 쉽게 그냥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도시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인 변화, 영적인 기류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퇴폐한 문화들이 건전한 문화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지속적으로 기도로 나아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도시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라는 도시에서 있었어요. 이 도시는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남북 전쟁 당시에 흑인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부군의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최근까지만 해도 백인 전용 교회당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들이 황인종이나 흑인들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러한 자기 전통을 가지고 편협함으로 서로 정죄하면서 이러한 협력이나 연합이 전혀 안 일어난 도시였었어요. 이 리치먼드시는 미국에서 마약 거래와 불법 무기 거래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었어요. 급기야 1985년도 발표에 의하면 리치먼드시는 미국 전국 도시에서 두 번째로 살인율이 제일 높은 도시. 그래서 이 리치먼드 도시의 별명이 뭐냐면 동부 해안가 살인자들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도시 이름이 우리 항구는 다이나믹 부산, 우리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동부 해안가 살인자들의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고심하던 그 도시에 세인트 자일즈 교회의 루이스 스킨모어 목사님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도시의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 100명을 모아가지고 몇 달 동안 폭력과 살인에 저항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1986년 2월에 만나 크리스찬 연합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웰링턴 문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800명이 모였어요. 800명이 꽉 찬 그곳에서 그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도시의 역사는 살인의 영을 묶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정확히 한 달 뒤 세인트 자일즈 교회에서 그 기도회가 열린 2월 9일부터 3월 10일 되었을 때에 그 신문에, 그 도시의 유력한 신문인 리치먼드 타임 디스패치라는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은 정확한 이유가 아직 밝혀져서 알 수는 없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리치먼드시의 살인사건의 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의 수사국장인 하버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하버시 수사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경찰들도 어리둥절합니다. 어떤 집단이 살인을 억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도시에서 그 집단이 계속 활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사악한 일들을 조정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일은 우리 대연성결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려서 이 부산의 역사는 악한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결박하는 이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쏜 마광한 화살, 갈맞자 빛날 광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아서 쏜 화살이 사단의 심장부를 뚫고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이러한 영적 세계를 깨닫고 이러한 걸 놓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도시든 한 교회만 우뚝 부흥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같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교회의 부흥은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고 도시적 부흥을 통하고, 그리고 그 도시는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단계에 속한 성도인가 살피셔서 능력 있는 신자라고 교만해지지 말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라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능력 사역도 경험하고 내주하신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그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또 예수님을 모신 경험이 있는데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그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결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성령의 사역에 무지해서
나를 통해 초자연적인 현상과 역사를 나타내려고 했던 성령님을 거부하고 해방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그러한 성령의 사역에 열려지고 성령님께 붙들리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영향력 있는 성도 되게 해서 이 부산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구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었는데도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가정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직장 복음화 이루는 능력 있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능력 사역에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능력 있는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 붙들려서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느라고 애쓴 수고한 성도들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먼저 보냈지만 인간적인 슬픔 속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3부 예배와 오후 예배 후에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일일레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지만 준비하다가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믿음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고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사이에 새 가족이 3명이 또 올라왔어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청년부이신데 오늘은 청년부가 많이 오셨네요. 간만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데 고성에 있는 하이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네요. 자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이혜진 자매 오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이혜진 자매님. 네, 고마워요. 조금만 서 계시고 또 구여전도회이십니다. 문현동에 사시는데 전에 송도 제일길 다니셨었네요. 손명희 집사님이 오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예, 조금만 서 계시고요. 또 청년부입니다. 김경철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송도 제일교회 다니셨네요. 김민정 우리 학생이 나오셔서 대연중학교예요. 예, 우리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을 부르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밀리는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엘리베이터 옆에 24시간 릴레이 기도 하루에 4명인데 4명 차서도 괜찮습니다. 계속 옆에다 이름 쓰면서 전교인이 꼭 1시간씩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감동하심이 이제는 성령님께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일들,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